할렐루야. 어떤 금년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축복해서 좋은 소식이 날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금년에는 기죽지 말고 삽시다. 금년에는 기죽지 말고 삽시다. 이게 지난주일날 내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출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글에 보니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최근에 3년간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한 횟수, 무당이나 뭐 이런 거 횟수가 2.7회, 그러니까는 일반인과 비슷합니다. 기독교인이요. 더 충격적인 거는 10명 중에서 3명이, 기독교인 중에 10명 중에 3명이 무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간 사람 없지요? 혹시? 야,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무속일을 많이 찾는. 특히 강남 종로 이런 데 유명하다는 무당 이름이 있답니다. 자기들끼리. 그 고객들 중에요, 예약률이요,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30% 내지 50%가 미리 또 예약을 한다네. 예약을 해서 한답니다. 그 특히 이제 정치인 본인이 가기도 하고, 배우자가 가기도 하고, 참모들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 이상식 우리 지역 국회의원 오셨는데 안 갔지요? 네.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 또 이번에 또 우리 CEO 나오시면 고명환 집사님 가지 마. 뭐 집사님이니까 안 가시겠지. 예. 하여튼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렇게 쫓아다니겠느냐? 복 받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응?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명 중에서 길이는 짧지만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알찬 내용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복 받는 사람은 이렇다,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기복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체가 복이 돼서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주고 뭐 창성하게 해주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받는 자가 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돼버려. 복덩어리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 네가 가는 대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체가 복이 돼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복이 따라다니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나눔의 개념입니다.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알죠? 이 히스기야 왕도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 왕하고 함께 하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복 자체가 되어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사람처럼 금년에는 복 자체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복이 따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복 신앙은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교회 와서 일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그걸 아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 모든 일을 거래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무슨 물건을 사듯이 어떤 일을 해야 거기에 상응한 복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거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신앙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헌금을 많이 주고 많이 드리고 교회에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래 장부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이 거래 장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고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요것 해주면 요것 주세요, 내가 요것 할 테니까 요것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닌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봐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도 나한테 뭘 바라서 하나님이 그럽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한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거는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참 나는 이 말씀 보고 큰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여기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우리 옛날에 연필로 글 쓰면 지우개로 지우는 거죠. 지워버린다.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글이 있으면 페인트로 덮어가지고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렇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런데 이걸 내가 뭐 어떤 공을 세운다든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응? 거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보고 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저 우리만 보면 기쁘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보고 볼수록 이쁜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그렇게 하는 집마다 이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눈을 떴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눈 뜨면 그냥 눈 못 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셔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셨고 또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수 있도록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앞에 온 사람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써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 앞을 지나갔잖아요. 삭개오가 뭐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가 그만큼 힘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 집 앞을 지나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변화시키도록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삭개오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뭐 하나님이 뭐 내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성경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 볼 때 자세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된 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서 교회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도록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왜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자꾸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뭐 교회에서 뭘 이렇게 직분을 맡겨보면 아직 내가 뭐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자격 없는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자격 없지만 아멘 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돼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지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멘하고 예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가지고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이 의원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고맙습니다만은, 계십니다만은, 나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되려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어요. 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의원은 기도할 거야. 왜?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요. 나는 국회의원 되려고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예 입 밖에 안 나와. 우리 장로님들 혹시 그 용인시장 될 기도합니까? 기도 나오면 하세요. 그럼 됩니다. 기도 안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단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전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만한 자의 꽤 넘어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함께 어울리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입니다, 이 대상을, 외부의 대상이 아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의 단계로 접근해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 내 자신의 문제구나, 이게. 내 자신에게 여기 오만한 사람이 내 속에 들어있고, 죄인이 들어서 있고, 내 속에 이게 있구나, 이거. 내 속에 악한 꾀가 있고. 여러분, 북미 그 인디언들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마리의 늑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내 속에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진실, 그걸 주는 선한 늑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늑대예요. 이 그냥 싸움질 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질투하고, 슬프고, 탐욕을 부리고, 오만하고, 이런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마리가 매일같이 내 속에서 싸운단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가만 생각하더니, 할아버지, 그러면은 그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기는 거요?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야 당연히 힘이 센 놈이 이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자가, 그럼 누가 힘이 세요? 어느 놈이 힘이 센 놈이에요? 그랬더니,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힘이 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좋은 먹이를 좋은 늑대에 주면 이놈이 힘이 세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나쁜 먹이를
먹는 늑대를 키우면 내가 그리 끌려가는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요, 나와 내 속에 또 다른 나, 이 둘 중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먹이를 줘야 되느냐 하는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소나의 가면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뭐냐면은 고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 우리나라의 안동 탈춤 추는 것처럼 가면, 이게 페르소나예요. 이걸 갖다가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인격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나 예상치 못한 분노가 치밀 때는 아니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게 되는데 이게 내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보세요. 악인들의 꾀노야. 악한 사람의 꾀가 아니고 내 속에서 생기는 악한 생각, 내 마음을 스쳐가는 유혹의 생각, 여기에 끌리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 문제고 우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기적인 생각, 부정한 욕심 같은 이 악한 악인의 꾀, 이 꾀 여기에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 이것쯤이야. 그러면서 슬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뭐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것이. 따라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유혹 이전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나쁜 생각을 내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핫타임이라고 하는데 악하고 나쁜 그 꽤 있잖아요, 생각. 이것이 내 마음의 의지와 결합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머물러 서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기 서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어쩔 수 없잖아. 뭐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스스로 핑계 대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 위에 버티고 서 있는 내 마음의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3단계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요, 죄의 습관이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래 서 있으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 유혹이 습관화돼서 내 성품의 일부분으로 안착하게 돼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거기 주저앉아 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웃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비대해진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기에 앞서서 그 대상을 나 자신의 내면에 둘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줄 굳게 믿고 먼저 나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악한 생각과 죄된 생각 그리고 오만한 모습을 물리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종도요,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이게 두 개 싸워가지고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해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을 법이 있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좀 구해줄 사람 없냐? 한탄을 했어. 바울 같은 사람다. 내 속에 이게 자꾸 싸워서 이놈이 이겨서 자꾸 나를 끌고 가는구나.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먼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먼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의 죄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내가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주느냐?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뿌리를 쭉 내려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그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내 자신의 죄성에서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금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슬쩍 말을 거는 악한 꾀를 발견하신다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가는 나, 이게 내 본래 모습인데 내 속에 거짓 자아가 있어서 이것이 자꾸 나를 다른 데로 이끌어 가려고 속삭일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붙잡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